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마지막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왔죠.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사랑. 1절에서 3절까지 모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 나오죠.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 2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절에 보세요. 방언이 나오는데 방언을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영적 유익함이 있는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2절에도 예언이 얼마나 또 좋습니까? 은사 중에 비밀을 말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3절에도 구제는 남을 돕고 자기 희생하는 거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구제보다도 훨씬 더 큰 희생이 뭐냐면 내 몸을 불태워서 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성도의 삶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그 성도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좋지만 그것 이상으로 가장 좋은 것, 나의 존재됨과 나의 행위와 말 모든 것에 있어서 나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와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아주 오늘 단순하게 적용하면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힘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걸 오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특별히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4절에서부터 7절까지 15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들이 오래 참아야 될 성도는 누굽니까? 또 여러분들 오래 참고 또 온유하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롭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3가지가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파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 그리고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파벌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고린도 안에는 이런 시기와 자랑과 교만으로 인해서 당파가 조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자랑, 교만은 그룹을 만들어내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내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죠. 상대방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기심, 이기적인 결정들, 성내지 아니한 것, 짜증내거나 화내지 아니하는 걸 말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악한 것, 타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기 불의와 진리가 대조적인 단어로 나오고 있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하고요. 불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께 반역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뎌내리라. 이게 사랑이랍니다. 이 사랑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참을 수 있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말씀도 끝까지 믿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5가지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늘 이렇게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정말 이렇게 적용시켜 가면서 우리가 오래 참고 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가득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다 보면 사랑이라는 게 매우 관계적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적인 것. 또 사랑이 뭡니까? 생각만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교회가 최고의 교회이고 사랑이 있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입니다. 우리 사랑이 목표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런 사람들로, 사랑의 사람들로 우리가 적용하고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3절은 사랑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의 우월성.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 다 패합니다. 언제 패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 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끊어져요. 9절에도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죠. 부분적으로 안다. 부분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고 은사들을 말해요. 부분적인 예언도 하지만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 이때는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국이 완성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에서 완성하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거든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면 나머지 지식, 예언, 방언 이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난다라는 거야. 사랑만이 남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온전하게 만들어갑니다. 11절에 보면 어린아이 얘기 나오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깨닫는 것 어린아이, 생각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미성숙함입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장성한 사람, 이것은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성숙한 사람들로 자꾸 만들어 간다. 아까 이 10절에 온전한 것은 사랑이 자꾸 우리를 온전한 사람들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거울을 이야기합니다. 이 거울은 희미합니다.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 당시 거울이 약간 청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거울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희미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12절에 보면 그때는 뭡니까? 종말의 때. 천국의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이게 뭐냐면 친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친밀한 사랑 교제 가운데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8절에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죠. 10절에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음을 말하죠. 11절에 사랑이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12절이 사랑의 친밀한 관계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또 우리도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부분 적용했던 거랑 똑같이 이 부분도 우리가 적용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그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길거리에 가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직장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분께만 드리는 거.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또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 적용했던 것 오래 참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해 가면서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 최고의 좋은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랑들이 충만히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을 돌보며 교만한 자, 완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